고린도전서 11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교회의 질서에 관한 교인들의 질문에 바울의 대답, 성령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들이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라는 말씀, 얼마나 못마땅합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는 옛날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삼중지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섬기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들을 섬겨야 된다. 남존 여비사상의 결정체가 삼종지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 위에 군림을 했지요. 외국에서도 여자의 인권은 무시당하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더했습니다. 인도에는 샤티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산채로 남편과 함께 화장을 시켰습니다. 사티 제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대인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구를 셈할 때 여자는 아직 아예 숫자를 세지를 않았습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슬람 지역에서는 지금도 여자의 얼굴을 남편 외에는 볼 수 없도록 외출을 할 때는 눈만 제외하고 얼굴을 다 가리게 합니다. 이거를 니캄이라고 하지요. 눈만 빠끔 띄어갖고 자기 남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얼굴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그리 살고 있잖아요. 이처럼 여자의 인권은 긴 역사에서 무시를 당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둡고 무시당한 여성들의 지위와 신분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니 여자는 예수님께 남자보다 더 많이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상을 가지고 들려주고 있는 영감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될 당시에 매춘부를 제외한 모든 여자는 머리를 길렀습니다. 또한 공중 모임에서 여자는 머리에 넣을 수건을 써야 했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남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창기의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정숙하고 존경받는 여인들은 모두 머리를 가리고 공중 앞에 섰는데 이것이 당시의 통상적인 문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 문화를 생각을 하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4절에서 65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모습. 이런 문화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머리에 면박, 너울이라 하기도 하고 수건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자기가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표식이요. 순결과 순종과 정숙의 표식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겁니다. 수건을 쓰는 겁니다. 면사포를 쓰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결혼식에 배어서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예식장에 입장합니다. 이것은 나는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뜻이 결혼식에 면사포를 쓰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은 신부의 면사포를 올려줍니다. 남편이 아내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자기를 너무 낮추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면사포를 올려줍니다. 오늘날 이런 좋은 풍습은 사라지고 그냥 멋과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결혼식으로 변해 있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20세기의 시각으로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1세기의 눈, 아니 창조 질서의 시각으로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구한 논쟁과 이론들이 무색해지고 잠잠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으니까. 지금의 시각으로 나는 용납 못해. 이런 것이 여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의 시각으로 오늘 성경은 진리라기보다는 문화입니다. 문화. 이런 문화는 그 시대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교회의 질서,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질서로서 남자와 여자입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1절의 이 말씀은 이 10장과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은 오늘 11장과 연결시켜서 봐도 무방합니다.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본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이지요.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신앙과 진리를 전파한 것이라든지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고 선한 싸움을 달려갔던 것, 그리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이야기들, 그의 투철한 사명감과 뜨거운 구령의 열정 등 이것은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곧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해주었던 전통을 고린도 교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오랜만에 먼저 칭찬합니다. 여기 전통이라는 말은 당시에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계시의 말씀인 교리와 신앙적 관습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잘 지키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 라는 칭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들려주겠다고 이렇게 11장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영적인 질서였습니다. 본문의 머리로 계시된 세 단계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머리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케팔레라고 하는 말은 권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종을 암시를 하는 것이 말이고
연합과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그런 말입니다. 복종, 머리. 연합된 관계 속에서, 연합과 관계 속에서 우리 국가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머리지요. 중국의 총리나 미국의 대통령이나 일본의 수상은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와 연합된 관계가 아니지요. 우리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복종을 암시를 하고 있는 연합과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첫째 질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가를 구분할 관계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삼위는 일체입니다. 즉 삼위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 권위와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영적 질서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삼위는 동등하시지만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영적 질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시고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질서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는 그는 근본,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성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복종하신 질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 질서는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남자와 연합하셨습니다. 사람과 연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은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남자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머리가 된다는 것이요. 여기에 우리는 이견을 제시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 다 이해가 되고 다 수긍을 합니다. 세 번째 질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남자는 결혼이라고 하는 연합을 통해서 여자의 머리가 됩니다. 호주가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자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남편과 아내가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속이 남편과 그리스도의
연합과의 차이가 있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합니다. 차별이 없음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구원 관계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 복음의 섭리 아래서 여자는 복종의 위치에 서게 하십니다. 이것은 존재나 가치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화평함과 안정의 질서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 벗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함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당에 가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거 없다는 거지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고 합니다. 정리하면은 성령의 사람 바울은 여자,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내 존재에 영적 질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의 관계 속에서 질서가 있고, 남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믿음으로 인해 생긴 구속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 질서가 있고,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결혼으로 인하여서 생긴 관계로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는 말씀을 남자가 여자 위에 굴림을 하는 근거로 혹은 남편이 아내를 억압하는 핑계로 오용을 하는 것은 연합과 관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미련한 행동입니다. 즉 남자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라는 말로 굴림을 하려고 한다면은 먼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별개로 떼어놓은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굴림하기 위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렇게 말하는 남자는 당신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걸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남자가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복을 할 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자를 영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남자가 자기는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지 않으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라는 말만 주장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의 발로요, 죄의 산물이요, 모순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복하심으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 열사가 펼치게 됐습니다. 이처럼 남자가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모실 때에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의 영적 권위에 순복을 함으로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유지하고 교회의 질서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고 영적 질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전통을 너희가 잘
배웠으니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으니 참 잘한 일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한 가지 더 알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질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질서,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직분에서 남자와 여자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는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더불어 당시 헬라 사회에서 자유인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은 머리에 두건을 씁니다. 이것이 풍속입니다. 문화입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문화적으로 복종의 상징입니다. 바울은 당시 사회에 통용이 되고 있는 이런 문화를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남자 교인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 앞에서 자기의 영적 권위를 자각하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말이지요. 자기가 여자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오해받을 행동을 하는 것.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그러면서 또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 그거 부끄러움이다 라고 합니다. 여자가 머리에서, 교회에서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은 여자로서 머리를 미는 것만큼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 여기 기도나 예언, 이것은 교회의 공적인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공예회 시간에 순서를 맡은 것을 가리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이고 예언은 무엇일까? 신약 성경의 예언은 신비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이 무엇인가를, 예언의 범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사를 다룰 때에 이 부분을 또 따로 공부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즉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참 신비주의자들이 싫어하는 말이지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듯이 공적으로 권면하는 것, 그게 예언 사역이다 이거죠. 바울은 여자 성도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교회에 이런 공적 활동을 하는 것은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문화 중에서 버릴 것은 단호하게 버렸지만은 수용할 것을 관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문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였지 않습니까? 창녀의 행동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칼을 자르듯이, 칼로 베듯이 단호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굳이 죄라고 할 수 없는 것,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것을 수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공적 예배 시간에 여자가 머리를 쓰고 있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왜? 고린도 사람이 다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머리를 벗는 것은 창녀들의 행동인데, 교회 간다 그래갖고 그 어느 날부터 머리를 벗어버리 보십시오. 이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가 되겠습니까? 버릴 것은 단호히 버리지만은, 그러나 문화적인 거, 용납할 수 있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것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여자들의 공적 예배의 순서나 공적 활동을 금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린도의 문화를 존중을 하면서 공중 앞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고 또 권면도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여자 성도들의 봉사와 섬김이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해라. 왜? 창녀들 외에는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천주교회에서 여자 교인들이 미사포를 쓰고 하얀 수건을 쓰는 걸 미사포라고 하거든요. 천주교에서 미사포를 쓰고 미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배경과 변할 수 없는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에서 나오는 병습입니다. 그거는 고린도에서 해당되는 일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저 성당에서 왜 지금도 여자 성도들이 성당에 들어가면 미사포를 씁니까? 고린도 여자들은 밖에서도 이거 쓰고 안에서도 쓰라케 했는데, 밖에서 쓰고 안에서 벗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오늘의 천주교인들은 밖에서는 벗고 안에 가서 쓰는 겁니까? 이거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인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미사포 쓰는 거, 그런 걸 보면은, 야, 그거는 고린도 문화인데 뭘 한국에서 이래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뭐 천주교에서는 뭐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은 다 갖다 붙이니까, 그래서 천주교를 의식의 종교라고 안 합니까? 온갖 종류의 의식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성수 뿌리고, 동서남북에 뿌리고, 이사하면 여기저기 뿌리고, 방마다 뿌리고, 그 의식의 종교입니다. 귀신 쫓는 거.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다른 데서도 하고 있다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고린도는 이 헬라 문화의 어떤 자부심이 대단히 있거든요. 아테네와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두 축입니다. 물론 바울이 전도할 때는 로마 시대지만은, 로마가 헬라를, 그리스를 정복을 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에 정복을 당한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 문화사 시간에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두 축은 아테네, 아덴과 고린도입니다. 이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 현장에서 왜 예배당에서 면사포를 쓰고 미사포를 쓰고 그래 하느냐는 말이지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 중심 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영적 질서가 있는데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의 전문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의 어떤 회사, 단체, 정부에 그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복종은 필연적인 겁니다. 사장이 직원을 뽑았는데 직원이 사장 말 안 들으면 어쩝니까? 복종 안 하면 어쩝니까? 그런데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이런 복종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비상식의 문제인 겁니다. 질서가 다 있습니다. 어느 조직, 어느 사회에나 질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교인이 목사가 되는 것 외에는 교회의 모든 섬김과 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회를 인도할 때도 있고 성가대회를 지휘하거나 특별 찬양 등의 순서를 여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남자보다 더 잘하는데요. 또한 주일학교 교사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여자 성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권사의 직분을 맡아 교인들을 신방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전도회를 통하여서 봉사하는 등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공적인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 장로교회에서는 적어도 3대 항존직에 대해서는 세우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안수의 직분만큼은 남자 신자들에게만 부여합니다. 이유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더 됐겠네요. 한 30, 여의도 있을 때니까 벌써 40년 됐겠네. 제 스승 목사님한테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민일보인가 기자로부터 이런 전화가 왔는데 이런 내용으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전화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화 돌려라. 그래 목사님께 전화를 돌려드렸습니다. 그 기자의 질문은 여자 목사 안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여자에게 장로를 임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5년 전에는 이제 막 시작이 될 때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한국 교계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묻는 국민일보 기자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옆에 서 있지요. 저는 불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할 말 없습니다. 전화 끊었습니다. 성경이 하지 마라 그랬다. 그래서 정통 장로교회에서는 여자가 복음 사역자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목사에 관할하여서 여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7위기관이는 당회에는 여자 장로를 둘 수 없다. 정통 장로교회
법입니다. 남녀 간의 영적 질서는 그 어떤 다른 영역에서보다 교회의 예배 생활과 교회의 공적 활동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자 대통령도 하는데요. 대통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안 된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질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남자와 여자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머리를 마땅히 가르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지금 교회의 어떤 질서 문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창조 원리를 지금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언제부터 남녀 간의 영적 질서가 생겼느냐? 그것을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됐다. 그게 답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란 존재의 대표로 남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와 동시에 창조되지 않고 남자를 위하여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에게는 순서라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에도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가 창조 때부터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라. 이게 무슨 말이야? 성경의 여러 난해한 구절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이 앞뒤 문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천사들이 지켜봤잖아요. 참관을 했잖아요. 저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천사들이 허리를 굽혀서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떤 질서에서 만들고 계시는가? 그것을 천사들이 참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권세 아래에 있는 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고 순서를 두고 만드신 사실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는 천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여자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는 순복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거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세속적인 상하관계보다도 훨씬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창조의 순서가 있다고 해서 오해에 대해서는 안 될 것은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도우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차원에서 머리다, 아래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서 남자를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돕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가 되지 못하도록 창조하시면 여자의 존재가 열등하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교회에서의 역할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는 것은 오직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스리고 신앙생활을 리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천직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것이 질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노동의 수고를 명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옛날에 헬라 문화 속에서 남자는 머리를 짧게 짧고 여자는 머리를 길었는데 이것을 서로 바꿔갖고 여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거, 이거 너희 본성이 용납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은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여자의 영광은 긴 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깎고? 응? 그리고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리 하느냐? 그건 너희 본성이, 너희 문화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 문화와 간섭에 따른 그 도덕적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그 시대와 사회의 예의와 간섭을 인정하는 바울의 메시지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불변의 진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고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오늘 설교가 아주 애매한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애매한 모든 말씀을 딱 결론을 짓는 말씀이 16절입니다.
다시 봅시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교훈을 하면은 그 말이 틀렸다고 좀 이상하다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시비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할 때에 한마디 더 정리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이해한다고 시비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아멘해라. 이해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그것은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거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되는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영천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우리 재직 여러분,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남녀 관계를 차별하거나 동등권을 따지고자 하는 사회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 그래서 쪼개서는 안 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는 말은 남자가 육체적으로 더 강해서 생긴 말이 아닙니다. 남자가 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긴 말은 더욱 아닙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입니다. 창조 원리에서 나오는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는 세속적 차원에서의 지시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지요. 서로 돕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될 때에 남자는 교회와 가정에서 진정한 제사장이 되고 여자는 동등한 관계이면서도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 가정의 화목과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남녀가 연합한 결혼 관계는 돈독해지고 교회의 질서는 화평과 든든함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세상을 세상 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남자를 남자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자를 여자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로, 영적인 질서 속에서 오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남자들이 가정에서 무턱대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거는 세속입니다. 세속의 이야기입니다.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하는 세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거를 떼놔서는 안 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런 질서 속에 연결이 될 때에 남자는 건강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여자는 가정의 평화와 안식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 남자를 남자 되게, 여자를 여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런 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런 질서를 존중을 하고 질서 속에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세상이